우리의 영광이시며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아들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와 선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귐을 갖도록 우리에게 인격을 조성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제 선택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그 뜻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더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직 감사함으로 어떠한 처지와 여건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어제는 주님 나타나심에 대한 의미를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전 내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온에 세우신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시험의 돌, 거침돌이 되어 비록 구원의 반석으로 세워지셨음에도 어떤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되기도 하시되 아수르, 애굽, 바벨론, 바사, 먼 섬나라, 지금과 먼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민족들, 심지어 천지 만물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을 알립니다. 이처럼 온 세계와 역사의 종말, 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하면서 이스라엘 중 다수가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현 상황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더 깊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 때문임을
앞에서 이미 말하였습니다만 저희 자신의 잘못과 책임이 없지 않음을 일깨우되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율법을 추구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믿음의 의의를 추구하지 않고 행함으로 의의 율법을 추구한 잘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형제들아, 저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바는 저희의 구원을 위함이라. 저희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원인을 지적하는 목적이 저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먼저 밝힌 다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단지 지적하고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저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스스로 먼저 밝힌 다음에,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있으나 그 열심이 지식을 쫓지 않은 맹목적 열심, 무지한 열정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열심과 열의가 참으로 귀중하나 그것이 지식을 좇아 바른 목적과 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런 맹목적 열정이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일이 중요할수록 그 열정과 열심이 깊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 피해 역시 더 크고 심각한 법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 곧 구원에 이르는 일과 관련된 만큼 그 결과는 영적 생사를, 달리 표현하면 영원한 사화를 결정하는 중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품은 이 귀중한 열심과 열의를 무색하게 만든,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게 한 그 무지, 맹목적 그 열심을 낳게 한 그 무지는 바로 의로움에 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없을 수가 없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참 어려움이나 아픔, 우리 모두가 겪어온 바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치명적이죠. 그렇게 치명적이 독이 되게 한 그 무지는 바로 의로움에 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는 영생과 직결되는 만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짓는 게 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는 생명, 그것도 이 영생과 직결되는 만큼 이런 무지와 오해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들리면서 순종을 서약하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체질과 성품을 아나니 반드시 나를 떠나 반역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저들은 결코 지킬 수 없으리라. 오히려 나를 떠나 반역하리라. 그런 저들의 체질과 성품을 내가 안다라고 하셨으며,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육적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일깨우되,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그 날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누리리라고 가르침으로써 저희가 맹세한 순종, 곧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맹세한 그 순종은 오직 이런 은혜로서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그 은혜, 그 날에만 가능하게 될 것을 알렸습니다. 저희 죄를 사하시며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로서만 의와 생명에 이를 것을 가르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의에 대하여, 곧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의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의로움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사야 45장 8절인데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하나님의 의가 베풀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고 하였으며, 또 24절에 이르러서는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왜? 의와 힘이 여호와께만 있으니까.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또 46장에 들어가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56장에 들어가서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핵심은 의를 부어주시리라. 지금 그렇게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실 그 완전하고 고귀하며 은혜로운 의로움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적은 이 내용,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 죄인의 죄를 사하여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지한 것이 불러일으킨 오해와 착각에 대하여 알리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지라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일면 당연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여기 당을 지어가 자기의 이기적 중심으로 본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한 만큼,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에서 서술한 내용이에요. 그런 만큼 선과 의를 행하여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왜 이처럼 정도로 의에 이르는 길 대신 은혜로, 즉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의에 이르는 길을 알리신 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알았더라면, 비록 스스로 의를 행하여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정도라 할지라도 죄로 타락하여 부패하고 무능하게 된 우리에게는,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내용이죠.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깨닫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그렇게 된 우리에게는 스스로 의를 행하여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실현 불가능한 꿈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스스로 의를 행하여 의로움에 이르리라는 그 헛된 일, 그 자신의 의로움을, 자기 의를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일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추구한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고자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기 스스로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여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그래서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인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그런 의로움에 대한 반감 내지 의욕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성령의 그 감동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또 선지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앞에 놓여진 인간의 실상을 예언한 그러한 내용을 깨달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저들이 거부한 그 적극적이고 그야말로 결정적인 원인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에요. 죄인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그러한 의로움에 대한 반감 내지 의욕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저들은 반대했다, 거부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내 스스로 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거늘 이 길 외에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라는 강한 의문과 반감을 가졌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유업으로 얻으리이까라고 진지하고 간곡하게 여쭌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아마 이런 유형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의로움에 이르는 길은 스스로 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확신보다 하나님의 의, 곧 은혜로 값없이 받는 의에 대한 거부감. 내가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어야지. 어떻게 값없이 의를 받겠다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곧 은혜로 값없이 받는 의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이것이 전제하는 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은혜로 값없이 받는 의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뭔가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제하는 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죄인이요 자신의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그 비참한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게 작용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진심, 그 마음의 그 근본적인 실상, 곧 우리의 모습이죠. 내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망적인 죄인이요 자신의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비참한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감, 이게 더 크게 작용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크게 잘못했다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이죠. 내가 뭘 크게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되는 바탕에는 또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않느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냐, 그것이 이제 뭉치고 뭉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크게 잘못했다고 죽을 죄인처럼 살 소망이 없는 패배자처럼 비굴하고 구질구질하게 굴어야 하는가라는 반감과 반발이 더 크게 작용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 이르는 이런 그 말씀의 이 내용을 우리가 쫓아오면서 사실은요, 우리는 자기 부인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인가 느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진실한가? 과연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해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와 그런 인식과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질문했을 때 과연 우리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말씀의 종으로서는 불안합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감. 내가 뭘 크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죄인일 뿐이냐. 이런 거부감. 이게 더 크게 작용하였을지도 지금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된 의식에 대한 반감, 반발이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닐까.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내가 살 소망 없는 그런 패배자처럼 그렇게 비굴해져야만 하느냐. 이런 반발, 반감. 왜 정당하게, 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가 주시는 상급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하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높이고자, 특히 자신을 의인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교만과 자랑을 예수님께서 항상 경계하신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요소와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를 가리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모습을 비유로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바리새인은 그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여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놓은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드러낸 것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놓은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드러낸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 이런 반감과 반발을 누구나 다 속으로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희의 죄를 지적하여 그 불의함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그처럼 싫어하고 미워하여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이단이라, 하나님을 참칭하는 회방자라고 정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결국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이게 된 데에는 이런 사정과 이유가 작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난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실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지와 오해 그리고 그 교만과 허영심,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일깨우되 저희가 부인하고 죽인 바로 그 예수께서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서 그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치며 죽인 바로 그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밝히는 겁니다. 여기 마침이라고 번역한 말은 본래 그 말의 기본 뜻은 이루다, 완성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다, 끝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친다, 끝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룸, 완성이라는 뜻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끝낸 거다,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함으로써 저희가 그처럼 죽을 힘을 다하여 추구하였던 그 의의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시다. 마침이 되신다.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열정과 열심으로 의의 율법, 완전 무결하게 의로운 율법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구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 반면 그 실패의 증거가 구약의 역사죠.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의의 율법을 이루고자 추구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 반면 저희가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이 말씀의 이해가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증거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각자 안에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됩니다. 아, 그 율법의 마침, 그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 율법에 의해 이를 능력이 없는 죄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죄인인과 율법 앞에 무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신자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내용, 믿음의 작용이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신자를 위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으며, 이렇게 우리 믿는 자를 위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율법이 마침 내지 그침이, 즉 의를 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고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그침이 되셨다라는 것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 우리가 믿음으로 글자 그대로, 로마서의 글자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그 실체는 지금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제가 그런 예를 제가 들려드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함께 하던 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했다가 바로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습니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아멘이라는 마음의 화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해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됐다. 우리 같은 죄인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어, 내가? 그 얘기는 뭡니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도 이루어진 거는 같은데, 이루어졌는데 그 관계가 온전치 않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럼 온전치 못한 그 부분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내가 채워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역으로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우리에게 열심을 내요. 내게 만들죠. 야, 이거 메꿔야지, 채워야지. 그렇게 되니까 지식을 좇은 열심이 아닌 거죠. 이미 이렇게 되니까 내 행함이 상급이 되고 보상을 생각하게 되고 대가를 생각하게 되고, 제가 지금 저 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신,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된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믿음을 취하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르게 성장해가는 이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데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니까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와 또 그렇게 획책하고 있는 악한 존재의 마귀의 그 계략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의에 우리가 이르도록 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토록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길, 참 생명의 길,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창세전부터 세워주신 이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며, 그러기에 우리의 여전히 연약한, 육신적으로 여전히 연약한, 때로는 무지한 그런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그렇게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우리를 그렇게 고통과 근심 가운데 우리 자신이 휘몰아치는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